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거기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릇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헐버트 웨일스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대주교는 오후 5시에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때도 뭐 여느 때나 다를 게 없이 하나님 종을 도와서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세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교님이 하나님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셨던 겁니까? 이러면서 뒤로 꼬닥 넘어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대주교의 죽음이에요. 이 대주교께서는 늘 기도했지만은 설마 듣겠느냐, 설마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에 의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 제가 뒤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인가? 또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인가? 병 고쳐 주시는 건가?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가슴에 뜨거운 이 역사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오늘도 틀림없이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오늘은 내가 너희들을 만질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지. 저는 뭐 주교처럼 과당하고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씨가 좀 이렇게 봄이고 그래서 좀 나릇나릇하고 이래서 조금 이렇게 힘이 빠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나 여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 이 주님의 발길이 머문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또 아무리 뭐 하나님을 섬겨도 축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딱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그런 감각으로 잡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역사를 딱 더듬어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발길이 머물면은 거기에는 폭행과 살상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농지가 개간되고 광산이 발굴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도 소경이 눈 뜨는 역사가 나타나고 발길만 머물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은 하나님이 발걸음이 오늘 효강교회에 머무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온 나라 힘있는 권세자들,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 매달려 봤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여러분 나라 살리기 운동해도 이 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만들고 이미 북한에서 핵무기 20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방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최첨단 비행기고 이부근은 다 비행기가 다 노후화돼 가지고 그거 미국이 그거 써도 못하고 기름도 없어 떠지도 못하고 탱크도 옛날 거라 가지고 그거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북 군인들이 그냥 먹지를 못해 가지고 키가 1m 50밖에 안 되고 그것도 병이 걸려 가지고 어디 옳게 싸울 수도 없고 이북을 이렇게 얕봅니다만은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북은 군사 최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핵무기 아시죠? 핵무기 3개 정도면 남한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몇 개가 있다고요? 20개 정도가 있다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보를 이렇게 하면 그들은 헛헛한 정보를 절대로 날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돈 주고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정보, 최고의 정보의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핵무기가 몇 개가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북에는 다시 묻습니다. 몇 개 됩니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새 거면 이깁니까?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미사일을 쏘면 5,000km가 나는 북한에서 우리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400km밖에 안 돼요. 자, 이러한 여러분 문제가 지금요, 왜 저 사람들이 하나도 겁 안 내는 줄 아십니까? 미국하고 맞설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해서 여러분 한 59발의 미사일을 공격해가지고 뻔때를 보여줬습니다. 왜 북한은 못 건드립니까? 북한 잘못 건드리면 미국 망합니다. 여러분, 왜? 핵무기가 20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국까지 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 우리의 국론의 분열들, 정신 못 차리는 이 정치 지도자들, 아무 의식이 없는 백성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관심도 없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바뀌어지셔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 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순환을 목전에 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고 계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올라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면서 웃옷을 걷어서 막 이렇게 놓고 여기 밟고 지나가세요. 막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우리가 해방됐다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살려가면서 이제 살 수 있게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떠밀려가지고 예수님이 가고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말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나, 이게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 사람만 불렀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딱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종용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렀다고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번에 일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인가? 누구를 살려주는 것인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다. 저를 데려오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소경, 오늘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바디메오,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이거 디메오의 아들 이런 건 큰 의미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아들이란 뜻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부르짖음은 역시 간절한 호소이며, 어떤 학자는 이 부르짖음은 강구라기보다는 비명소리였다, 이렇게 나와요. 비명소리였다. 그러면 여러분 비명을 지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인가? 전혀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비명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든지 안 지르든지 관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간절하고 분명하면 비명을 지르든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옷에 손만 대어도 그 병이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뭘 비명을 질렀습니까?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옷에 손만 댔습니다. 아마마 주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기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대조해 보면서 스타일은 문제가 아니다, 이거 내가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는 열심히 그냥 분주하게 다니고 그래야 뭐가 되는 것 같고,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 차분하고 조용한 거, 이거는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그에게 나아가면 그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신자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지,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건강의 문제, 또 사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비전의 문제가 오늘 여기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우주 천지 만물을 빚어낸 손이고 주님의 발걸음은 천지를 운행하는 발걸음입니다. 그 천지를 운행하는 발걸음이 섰다? 그냥 이렇게 길 가다 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미를 가지고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한번 잠깐 우리가 빌려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도중에 감히 태양이 멈추어 서도록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비온 이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렐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수아의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한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잠시 태양을 멈춰버려요. 그냥.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잘 것 없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행복이 만들어서 이제 끝난 겁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조국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꽉 묶어버립니다. 그냥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의의 태양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바디오만 불렀겠어요? 여러 사람 불렀는데 의미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름이에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믿음 없는 예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따로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가 그냥 가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못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소경이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한다. 믿음을 딱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많습니까? 아이고 네가 지기 부른다고 주님 서겠느냐. 네가 눈 뜬 사람도 지금 예수님 못 만나는데 막 밀고 밀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려면 쭉 가고 없는데 뭘 또 사람을 해치고 그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산인해입니다.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 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때는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평소에 5천에서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이게 몇만 명이 됩니까? 여러분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내게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소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 포기를 모릅니다. 내가 그래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누가 주님인지도 모른다. 내가 어디에 주님이 계신지도 나는 짐작도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 나는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을 누가 막을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전부 인본주의. 정말로 여러분 온갖 걱정 다 하고 온갖 원망을 다 하고 전부 여러분 사람의 데이터, 과학의 데이터, 병원 가서 뭐라고 하면 좌절해버리고,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 다 듣고 다 수성하고 뭘 좋다고 그러면 온갖 거 다 먹고. 여러분 저도 온갖 거 다 먹어가지고 야단맞다 그랬잖아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열심히 먹었더니 의사한테 가서 그걸 왜 먹었냐고 얼마나 야단맞지. 그거 왜 먹었냐고 그래. 근데 우리 동네는 그거 좋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이제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랬습니다. 냄새나고 여러분 보통 여러분 소경 이런 사람 다 거짓입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그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돈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잘생기고 권세 있는 사람 왜 없겠어요? 출세하려고 주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예수님 제가 이렇게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데 여러분 주님은 쳐다도 안 보고 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주님의 귀에 팍 들려. 이거는 믿음 있는 말이로다. 딱 섭니다. 저를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저는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딱 좀 원색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딱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경주 일대, 포항 일대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도 일어나고 지금도 지진으로서 안전지대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진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도 일어났고 일본에도 일어나고 이제 그다음 IT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이제 아주 그 역사에 기록할 만한 그런
피해를 많이 본 지진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IT가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근데 IT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인데요. IT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 가정이 한 분 계셨는데 뭐 이 선교사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 선교사님이 계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많이 안 가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선교하는가 참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 보통은 여러분 대도시에 다 삽니다. 선교사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선교사가 계속 공부하고 선교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지는 따로 있습니다. 선교지는 일주일에 3번, 4번 혹은 2번 이러면서 선교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지어주고 관리를 해주고 또 뭐 병자를 뭐 병원에다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거 하다가 또 이제 돌아와요. 가정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또 힘을 얻어야 돼요. 에너지를 보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한국에서 오는 우리 같은 목사들 만나가지고 세미나 참석하고 은혜 받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 한 분이 아내가 이 사택에 있고 이제 목사님은 그 일정에 따라서 3박 4일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들어간 거예요. 선교지라는 거는 아주 빈민촌을 말하고 아마 그들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냥 IT 지진이 난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계셨던 그 선교지는 안전했고 뉴스를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의 사택 있잖아요. 그 도시 이게 다 그냥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지역으로 여진이 계속 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여진이 계속 나서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차를 돌려가지고 8시간 걸려가지고 자기 사택인들 차를 몰고 갑니다. 가니까 이러면 집은 무너지고 없고 비명 소리가 나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건물 더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여러분 직접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사모님을 피투성이가 된 사모님을 구원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가 여기 적혀 있어요. 네. 그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뭐하라고 왔어요.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올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믿음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깔려있는데 나는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다는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또 당신은 나를 위해서 달려온다는 게 내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달려올 것 같아요?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러면 남편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는 건 신앙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 소경이요,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막 조용히 하라 막 그럽니다. 여러분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소리를 지르며 더 크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비명소리라고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조용하라. 조용하라. 시끄럽다 이러니까 막 여러분 거기에서 웬만하면 그래 나같이 냄새나고 씻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거 만나주겠어. 거기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막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조용하라고 그래도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들을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사람이 다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은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저 소경의 인격적으로 저거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금보다 귀한 믿음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안수하고 그들이 즉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또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거를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서가 4개지 않습니까? 그래, 요거 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가 보면은 사건이 비슷비슷해요.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래서 내용이 비슷하고 교훈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소경이 몇 사람 나옵니까? 한 사람 나옵니다, 바디메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몇 사람 나옵니까? 2사람이 나옵니다. 소경 2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경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소경은 바디메오처럼 열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또 그만한 바디메오 같은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안 적었어요. 여러분, 물론 학자들의 이 의견들을 나는 취합하고 또 저의 믿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막 바디메오는 지금 이름이 기록되고 이 믿음을 막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너희도 닮아라, 우리 보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 이게 되는가? 이게 반신반인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막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옆에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거 혹시 고치면 나도 그때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그들을 다 고치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옆에만 있어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은요, 소경 바디메오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그 두 분 다, 둘 다 그들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엄청난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벌써 구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가, 얼마나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가 요구되는가,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이 만만치 않는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기도가 와 주님이 지나갈 때 이 소경이 부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직까지 우리는 건강이 있고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데이터를 참고하지 마십시오. 과학을 참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에 조용히 하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